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부활. 예, 나의 부활. 이제 결국 이제 결론을 내려놓고 한 뭐냐면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념하고 부활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나의 부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네 사람이 함께 죽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듭났건 아니었건 요한이 어쨌건 그랬건 그건 얘기하면은 옛날 이야기,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베드로가 이랬단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돼야 되고 이 주님의 부활이 내가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부활절을 1000번을 맞이해도 의미가 없어요. 자, 농사철이 돼갑니다. 이제 막 논들을 갈고 참 바빠져요. 이제 서서히 시작하지만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땅에 거름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비료를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논밭에 다닐 때마다 그 비료들이 엄청씩 쌓여 있어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그렇게 많은 비료들을 쌓아놔도 손은 안 대더라고. 지나다니면서 요즘이야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쌓아놔도 손 안 되나? 자, 비료를 준비하고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럼 씨앗만 뿌리면 내일 가서 거둡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때부터 이제 고생 시작이요. 성주 선생님 그래요? 고생 시작이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해보면 왜 그런 수고를 할까? 여러분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뿌리고 씨앗을 뿌리고 그 등골이 이도록 손가락 마디가 뒤틀리도록 참 옛날 어른들 그 모습을 보면요 손이 다 돌아가 있어요. 끝에 마디가 다 돌아가. 이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관절염이 와가지고 마디가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여러분 손가락 마디가 돌아가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할까요? 무릎 연골이 부서져서 걸을 수 없어갖고 뼈를 갈아내고 거기다가 쇠를 집어넣는 것이 바람직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결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거둘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결실이 없다면 씨를 뿌리고 수고를 해보았자 그의 어떤 재해를 입거나 농사에도 팔 수가 없게 되어 그 결과 소득을 거둘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런 수고를 할까요? 내가 100% 알지 못한다면 할지 모르지만 100% 확실하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소를 키워서 정말 불이 나서 아니면 물로 인해서 이게 소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내가 한 마리도 내가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새벽부터 나가서 밥을 주고 똥을 치고 그 짓을 하겠어요? 병이 들어서 그 심은 곡식들이 다 죽어버려서 수확할 것이 없게 된다는 걸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얘기해야 돼. 정말 머리가 벗어지도록 그 뙤약 밑에서 이 옷이 녹아내릴 만큼 땀에 녹아내릴 만큼 일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써 과연 나에게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100% 확실하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각에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무엇인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실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만 생명이 있고 내 육신이 죽는 날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 어쩌면 피를 흘리며 내 땀을 짜내면서 정말 이 얻은 이 소득들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무슨 선교를 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가서 차라리 맛있는 것을 먹고 가서 차라리 쾌락을 즐기는 게 낫죠. 이 주일날 차라리 내 가족들과 함께 꽃구경 가고 산에 가고, 어떤 사람들처럼 연휴만 돌아오면 해외 가기 위해서 연차를 쓰고 티켓을 꺼내서 놀러 다니는 것이 낫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말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내가 육신의 삶을 현재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내가 육신이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삶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원한 삶에 대해 그 삶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 당하심으로써 나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농부가 거름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자랄 때 불을 메고 정말 허리가 그 일하다가 나중에 어른들 보십시오. 허리를 펴고 살질 못합니다. 구부리고 살아요. 손가락들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 그러면서 소득이 있을 것을 바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삶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영적으로 땅을 갈고 영적으로 거름을 뿌리고 영적으로 일을 하고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듯 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자원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삶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내 지식과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한다. 자, 이렇게도 얘기해보죠. 죽어야 산다. 예, 이 말이 참 역설적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 살기 전에 어쨌다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고난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보냈는가? 제가 알아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다녀봤기 때문에, 자, 습관되지 아니했는데 그 주간에 갑자기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 다 힘듭니다. 직장 가면 다 힘들어요. 아이들을 보십시오. 일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그냥 눈을 비비는지 못 비비는지 그러면서 뛰어갔던 그 아이들이 새벽을 깨워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함께 하면 낮에 학교 가서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진성이 졸았어, 안 졸았어? 얘기해봐. 졸았어, 안 졸았어? 졸았구나. 지음이 졸았어, 안 졸았어? 왜 졸았어? 이래 졸았어, 안 졸았어? 졸았지. 졸지 알아, 졸지 알아. 힘들다니까, 힘들어. 그런데도 나온 거예요, 끝까지. 안 힘든 사람 하나도 없어. 아유, 나는 힘드니까 나는 안 해. 다 힘들어. 다 졸았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힘든 것은 여러분들이었는데 혓바늘에 쓴 건 저였어요. 제가 날마다 새벽에 그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워놓고 나오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그 많은 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졸리는 겁니다. 학교에 가서 좀 조는 건 다음에 어떻게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요 오늘 또 많은 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좁니다. 틀림없이 졸 텐데 하나님 그러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망신, 저 망신 큰일 나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들은 힘들었고 저는 죽을 맛이었습니다. 진짜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처럼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고난의 절기를 보내는 것,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보낸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그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절기를 기념했어요. 그래 우리가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매를 맞고 그 십자를 앞두고 몸부림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나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지 알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졸겠지만, 새벽에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때로 운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확률이 상당히 생기지만, 왜 그날을 기념하고 고백을 하자고 했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다는 것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혼자 가신 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나도 함께 걸었고,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함께 들어가서 죽었습니다라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은혜가 그렇다고 내가 동의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동의하면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확률이 생기겠지만, 내가 힘들겠지만, 내가 졸리겠지만 한번 그 절기를 기념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요.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합하여라는 것은 새벽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에다 죽임당하시고 저주를 받아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은 너희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 아멘, 주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고난당하고 함께 죽임당하고 함께 저주받고 함께 부활했다고 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구별했단 말이요. 자,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혼자의 일이 아니라 그게 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다, 네가 예수 안에서 함께 못 박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내 사람이 죽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이 절기를 지나가면서,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내 완악하고 교만하고 내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안에서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고쳐받았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혔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책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감격하지 못하고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은혜가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도 내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고 내 죽음을 고백하고 내가 심판받았음을 고백하고 내가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함이 이 부활의 절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고난당했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죽고 무덤에 붙였다가 살아났단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그 속에 함께 있었어. 네가 함께 고난당했고 네가 함께 죽었고 네가 함께 묻혔고 네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너의 모든 죄책이 벗겨졌다 말씀하면 우리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멘, 주여, 주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내가 이처럼 악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옛 존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면 안 돼. 이것을 부인하고 아니요, 나에게 살았는데요 왜 죽어? 예,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죽었다, 예수 안에 죽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예, 주님, 내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내 죄책이 다 벗겨졌나이다. 예, 주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예, 이전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미 이 땅에 있는 이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책이 사라져서 천국의 시민이 되어 내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갖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내 사람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내 약한 존재를 향해서 선언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을 나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심판까지도 다 받으셨다. 그리고 선언하셨다. 이제는 네가 순결하다. 네가 있는처럼 순결해졌다. 깨끗해졌다. 말씀해 주셨다 하는 그 성경대로의 고백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선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앞에서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내 앞에 선언하지를 못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어. 그래서 내 죄책이 사라졌어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었음을 내가 인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한쪽에다 살려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이건 손대지 마. 왜 죄 얘기하는 거야? 왜 얘를 공격하는 거야?
눈을 부라리면서 악을 쓰면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육신이 있기에 아직도 저것이 나를 육신을 통해서 짓밟으려 하지만 주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것이 이제는 나를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나이다. 주님, 저주하소서. 저것을 밟아뭉개 죽여버리옵소서. 저것이 다시는 나에게 무슨 짓 하시 못하도록 이 절기에 처참하게 깨뜨려 부셔버리소서 해야지. 자는 손대지 마. 왜 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 부시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죽여야 돼. 내가 주님의 도우심 받아서 하나님, 저걸 죽이시옵소서. 저걸 밟아버리시옵소서. 하나님, 저것의 악함을 지적하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이 새로운 존재에게 저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저것이 얼마나 교활한지, 저것이 후에도 나를 얼마나 미혹할 것인지를 가르치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그래서 방심하지 말라고. 저것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평생 의지하지 아니하면 너는 또 저것에 끌려가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내가 행해나 육신을 따라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저것을 박살내 버립시다. 이번에 완전히 저것의 존재를 등쳐내서 다시는 저것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시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어쩌고 해야죠. 왜 급한데 이 시간에 그런 얘기합니까? 내 악한 것을 들춰서 얘기하소서. 1대1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얼마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저놈에게 내가 다시는 끌려가지 않게 하소서 얘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일이 있었습니까? 내 속에 부여잡고 있던 죄를 죽여달라고, 그것을 폭격해달라고 전쟁을 할 때에도요, 자, 척후병들을 내보내서 어디에 무슨 기지가 있는지 해서 포병으로 인해서 먼 거리에서 공격을 해달라는 거예요. 부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내 속에 두 놈이 있단 말입니다. 이놈이요, 기회만 노리면서 위장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고발해야 돼요? 내가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아직도 저놈이요 위장하고 일어설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때려주세요. 저놈을 밟아주세요. 저놈을 부셔주세요. 그래서 네 사람이 처절하게 죽게 하소서. 성도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들 있잖아요, 나의 기도를 하는 거라고. 나의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런데 그걸 부여잡고 그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는 죽어도 나는 죽지 않겠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는 나와 함께 내 속에서 함께 죽었다 얘기하는데 그것에 반기를 내며 소리치는 것입니다. 뭔 소리요? 나는 안 죽어. 나는 이 사람을 보존할 거야. 공격하지 마. 죄 얘기하지 마. 야, 잘못했다고 하지 마. 그런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에게 들린 걸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 사도 어떻게 날마다 죽었어요? 목을 매달아 날마다 죽었다 살아났다 했어요? 사도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이 악한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악한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놈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인 이것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차이는 이거인 거예요. 날마다 내 속에 이 죄의 본질 악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놈을 날마다 패 죽이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놈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이것을 비유하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외장하면서 내 속에 악한 것 없다고, 내 속에 더러운 것 없다고, 나는 의롭다 하고 여러 가지로 포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내 길을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아. 제 목사 죽으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내가 죽어야 내가 구원받아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 사도 마지막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순결하게 싸우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건 뭔만 보여요? 자신의 악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이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니까 나는 정말 죄악 덩어리구나. 나는 정말 아직도 너무나 연약한 자구나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을 누가 공격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옛사람의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이 공격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럼 누가 공격해야 돼요? 내가 공격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공격해야 된다. 몽둥이를 들고 올라올 때마다 두드려 잡는 겁니다. 두드려 잡을 나의 옛사람을, 나의 죄된 성품을. 자, 옛사람을 다른 모습은 죄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내 속에서 또아리를 뜰 때마다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야, 나는 저냥 누구보다는 훨씬 나사. 아이고, 그 인간은 좀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 인간은 날마다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그러잖아.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것을 어디서 험에 두드려 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패야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잡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날마다 죽는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악을 써대면서 뭐라고 얘기해봤자 하나님 쳐다도 안 봐요. 제가 장담해요. 제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장담해요. 내 속에는 죄성을 부여잡고 울지 못하고 내가 거룩해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해통해하는 그것이 없이 누가 저래요, 누가 그래요, 누구 좀 고쳐줘요, 누구 살려주세요. 예, 죽을 때까지 해보십시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아니, 그래도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백성이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닌 와갖고 옆에 사람이 뭐라고 상관없어. 내가 나를 죽여야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나를 죽여야 돼. 그런데 목사는 참 못된 역할을 맡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듯이 남의 속에 있는 죄에 간섭을 해야 돼. 나도 좀 얼른 벗었으면 좋겠어. 간섭을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고 나무래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장로가 되면 교회를 총찰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꾸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 한번 해보십시오. 죽을 맛이 나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다 한두 번 그거 하고 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절레절레 흔드는데 왜? 살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든 것이기 때문에 엄청 소리 듣고 공격받거든요. 여러분, 고맙다는 소리 못 들어요. 여러분, 죄인의 죄를 지적해서 고맙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고맙다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탄식하는지 봅시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 선지자를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럴 때 할렐루야 놀래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만 찾아오셨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자, 뭘 보는 거예요?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 죄악을 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까지 달려가고 나서 마지막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만 바라보여요.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을 바라봐요. 아직도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후회를 바라봐요. 아직도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아직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 속에 이 썩을 것이 이처럼 자리를 잡고 있고 아직도 나를 흔들고 있구나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서 자신의 고백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이 고난의 절기를 맞이하고 부활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깨어서 자신과 싸우고 자신을 죽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핑계하도록 사탄은 얘기할 겁니다. 너는 약해서 안 돼. 너는 바빠서 안 돼. 그러다가 언제라도 사고 난다. 자 일어나면 안 돼. 자, 내일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내일은 바빠. 어제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자. 네가 바보냐? 왜 너만 해? 다른 인간들은 한 번도 안 한다. 손가락도 까딱 안 한다. 그건 놔둬. 제가 금요일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된다고? 내가 해야지. 그것이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내가 해야지.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알아볼 일이고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내가 해야지. 자, 이제 부활의 이야기로 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움직이질 못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병이기에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에 따르면 그 사람의 병은 완벽하게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 병은 내가 알아. 자, 완전히 나섰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내 병은 내가 알아. 내 병은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누구도 이 병으로 죽었고 저 사람도 이 병으로 죽었어. 그러면서 나았다고 그래도 아니 나았을 턱이 없어. 못 나서 이 병은 못 나서. 그래서 먹지도 않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나도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화만 버럭버럭 내싸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도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의학적으로 완치가 됐어요. 그러나 자신이 완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죽을 병에 걸려 절대 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네가 부활할 것을 내가 확실히 보증해 준다. 한번 예로 보여줄까? 그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잖아. 그것이 너의 부활의 예표야.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너도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부활하고 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로마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죄를 져서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을 또 바울사는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첫 번째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첫 열매인데 다음 열매가 있어요. 또 그 열매가 누구요? 예, 그래. 주님이 바울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그 예수만 살아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매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열매가 있어. 그게 누구라는 거야? 바로 너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서요. 하나님께서 써주신 보증서요. 계약서요. 이 보증서를요 이제 우리한테 하나씩 써서 준 거예요. 여러분, 자, 물건을 팔 때 어떤 회사에서 냉장고를 팔면서 거기다 보증서를 딱 줬습니다. 보증면서 무상보증 3년 하고 그 냉장고에다가 딱 넣어서 팔았어요. 그런데 2년 364일 만에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왜? 그 보증서 하나 때문에. 보증서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서를 내밀면서 야, 내가 오늘 신고 온 날이 오늘이야? 오늘 와서 봐. 내일 와가지고 3년 넘었다고 오지 마. 오늘 와서 봐. 고장났다. 이유를 불문하고 고장나면 너희들이 무상으로 고쳐준다고 그랬지? 책임진다고 그랬지? 바꿔준다고 그랬지? 와서 봐. 얘기하고 나 녹음해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 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너 최병아, 내가 너한테 보증서 하나 준다. 뭐예요? 네가 나를 믿지?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지? 좋아. 그래 내가 너한테 무한 보증서를 써준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영광을 갖고 다시 부활한다. 내가 이것을 보증서로 써준다. 저한테 그 보증서를 써주셨어요. 아, 최병학 목사는 좋겠다. 그런 보증서 받았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보증서 못 받았잖아요. 김일아 집사님 못 받았죠? 받았어요? 그럼 김일아 집사님도 넋 놓고 있다가 예 못 받았으면 큰일 나는데. 자, 그럼 김일아 집사님도 행복하겠네? 그럼 소망이 있겠네? 배짱이 있겠네?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보증서를 써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증서를 갖고 있으면서 고장이 났어 지금. 했는데 지금 전화 오면 바꿔주겠다고 해는 그것이 있는데도 에이고 2년 3년째 됐는데 전화 안 하고 바꿔줄까? 안 될 거야. 부서졌으니까 말지 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새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새로 사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서다, 예수처럼 너를 내가 부활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써줬는데 그걸 보고 앉았어요. 그런 거죠. 성경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얘기구만. 예수, 아이고, 우리 예수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2000년인데 무슨 지금 이 과학의 시대에. 그럼 이 사람 어쩌는 거예요? 나았다고 해도, 예수 믿는데 너 구원받았다고 해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죽어. 나는 나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 죽어가듯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내 자녀야.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의 보증이다. 내가 봐라, 이 보증서 썼잖아. 내 보증서를 저기다 내버렸어. 내버리고 임열문 재수없이 열려가지고 내 눈에 띄면은 읽어야 되니까 성경 문제도 풀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두는 거예요? 자꾸로 꽉 잠궈놓고 눌러놓는 거지. 눈에 띄지 말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책을 짊어지고 다 이제는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보증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증서가 되어서 내가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내 죄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보증서를 써서 주셨음에도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 천국의 영광이 내 것이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믿으니까 세상이나 끼웃거리고 주일날에 해야 되는데도 야, 다음에 모임 어디서 해? 알았어. 다른 사람이 야, 너 교회 집사라며. 아이고, 갈 때나 가는 거지 뭐. 아, 나 와? 주일날 그냥 올 거야? 어딨어? 이 망치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은 보증서를 발행해 주셨어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내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절기를 지나가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옛날의 예수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고난을 당했고,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내가 그 안에서 저주를 받아 함께 무덤에 붙였고,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나이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죄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을 믿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남은 생애를 이 구원받은 자, 부활 얻은 자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다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보다 영적인 배짱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 무슨 악한 짓을 하다가도 거기 멈춰야 되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하면은 내가요, 어떤 생각도 정신이 뻗떡 나가지고 머리를 틀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만큼도 정신을 못 챙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큼도 여러분 예수 믿는 냄새를 못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말하고 부활을 말해. 여러분, 성경의 고난과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과 부활이, 예수의 고난당함과 부활이 내 속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이제는 하나님하고 얘기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아직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두드려 패 죽이면서, 하나님, 저놈이 또 내일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저놈을 패 죽이소서. 주여,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내가 저놈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은 땀을 후레 갈겨서 정신 차리라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어떻게 죄 편을 든단 말이냐. 네가 죽여야지, 네가 밟아야지, 말씀해 주소서.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사망조차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사람들을 쭉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육신의 삶이 내 본질의 삶이 아니라고. 나는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야.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에게도 잠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더 살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삶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집이 있다. 나는 내 집이 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무너질 거냐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이 우리 본향이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는 마지막 나그네 삶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젊어서 무지개 먹고 마시세요. 노세요. 재밌게로 지옥 가서 뜨거운 불속에 떠서 영원히 고난 당할 건데, 그래 이 세상에서 잘 퍼마시고 잘 놀고 그러다 하루라도 더 놀고 지옥 가시오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까 봐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 목사가 얘기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의 보증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네 죄와 네가 싸우라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 그 일에 제가 도움을 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죽이며 나와 싸우며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사람들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